오늘은 마라의 물사건 이후로 두 번째 물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죠. 오늘 물사건은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사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의 물사건 때는 3일 만에 물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3일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요, 3일 되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일이 한계인 것이죠. 성도는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생명수, 이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목마르기 전에 여러분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은 꼭 새벽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말씀의 은혜를,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은 이 회복, 쉬는 장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여러 샘들하고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쉬는 장소, 회복이라는 이름에 이 르비딤이 붙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 여행자들의 갈증과 피로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아주 적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지역에 막 기근이나 이 가뭄이 들어서 샘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저곳을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지자 모세에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번역 말씀에는 마실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모세를 비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모세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돌을 던질 정도로 그 비난의 강도가 매우 심각했었죠. 그러자 모세가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원망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고, 이 모세와 다툰 것은 곧 모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다툰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죠. 신광야에서 모세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신에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과거 자신들에게 물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지 지켜봄으로써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모세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것, 의식주 생활, 돈, 이런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고민에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실 물이 보이지 않자 모세에게 대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뭄이 들어 메말라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보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직접 인도하시고 쉼을 주시고 생명수로의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죄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샘물만 추구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이 육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위협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는 것,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셔야 육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도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며칠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됩니다. 지금 당장 물을 마실 수 없어 목이 말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불평하고 자주 원망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때를 항상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항상 과거 이집트 생활이 불평과 원망할 때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노예 신앙이라고 합니다. 노예 신앙.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는데 대가가 없거나 대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평하거나 과거의 생활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할 때 잘 마시고 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노예였었죠. 고된 고역을 치러야 했고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벗어난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노예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적인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죄의 노예로 살던 시절을 우리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술도 마시고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은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과거 세상의 노예로 살던 시절을 그리하면서 지금의 삶을 후회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죄의 노예였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보다 소돔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삶을 멸망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된 옛 생활을 기억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쳐서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일강을 쳤던 모세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게 한 지팡이,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된 그 지팡이였죠. 즉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일들을 이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물의 기적을 잊고 있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그 쓴 물을 달게 바꿔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기적을 잊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이나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다시 한번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과거의 옛사람의 때를 모두 지워버리고 우리의 영과 몸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에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은요, 언제나 모세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늘 모세의 앞에 서서 변치 않고 도와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염려, 두려움,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공격으로 인한 그 마음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모두 한순간에 벗어져 버리는 그런 큰 확신과 안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후원자로서 우리의 앞에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절에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해결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후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물이 나왔는지 아니면 안 나왔는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셔서 만족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은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는가 안 내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또 하나님을 믿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마시고 만족했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는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사건의 근거에서 지어진 지명이죠.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닌데도 이렇게 지명을 지어서 기록한 것은 이 불신앙이 있었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들 대대후손까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교훈 삼아서 불신앙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처럼 불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데 물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그 결과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마셨다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1점, 1획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물을 마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갈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세상에 억눌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혹시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는 그곳에 바로 생수의 근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또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물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